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밑에 12절 13절에 보면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랬습니다. 한 40명이 오늘 12절 표현 그대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비밀 결사돼요. 바울을 내가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여러분, 이 성경에 이게 2000년 전의 기록인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이 내 삶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그만 문제 하나만 와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민하고 막 신경 쓰고 그러는데 바울은 이게 실제 사실 아닙니까? 40여 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냐? 본인 스스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24절부터 26절까지 얘기한 이 내용은요, 전부 다 죽음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28절에 보니까 내 속에 눌리는 게 하나 있다. 그 눌리는 건 하나다. 교회를 위해서요. 전혀 자기가 어떤 죽음의 상황이 계속 자기에게 오는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게 내게 문제가 아니다. 진짜 지금 내가 고민하고 내가 지금 마음에 바울이 눌린다고 표현할 정도로 내 속에 고민하는 건 하나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냐.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죽는 줄 알고도 마가다락방의 현장으로 갔고 죽는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냐. 저는 이 현장을 보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오는 이제 말씀이 부딪혀 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왜 그럴 수 있었겠냐. 모든 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났구나.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답이 뭐냐? 죽음에 대한 답이 난 거예요. 죽음에 대한 답이 났다는 말은 모든 답이 나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뭐라고 하냐? 살든지 죽든지.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거나 바울이 마음이 강한 사람이거나 바울이 담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리 표현으로 저 사람 좀 뭐라고 합니까? 배포가 크다고 합니까? 배짱이 크다고 합니까? 저 사람은 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이렇게 담력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도 없고요. 바울은 한 가지가 딱 났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모든 인생의 답이 다 났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답이 나냐?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그 말은 죽은 이후에도 내가 어떻게 되고 죽음 이후에 나에게 어떤 축복과 어떤 것이 예비되어 있다느냐, 완전한 답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초대교회 모든 응답받은 모였던 사람들, 성경에 응답받았던 모든 사람은요, 완전히요, 인생에요, 답이 났어요.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이 축복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유가 없었고 생명이 없었고 재산이 없었다겠죠.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왜 생명이 없습니까? 살아있는데. 왜 재산이 없겠습니까? 숟가락 하나도 재산인데. 헌 옷 하나도 내 재산인데. 완전히 인생이에요. 답이 난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이 기도첩 1번처럼요. 진짜 문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아닌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진짜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잡혀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 운명이 지옥의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본 겁니다.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영원한 저 천국의 보좌에 계시며 그 보좌에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천국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게요 실제로 바울은요 체험이 되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사실은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야 돼요. 저는 천안에 있는 예수한교회 강한국 목사님이 한 말이요 늘 제가요 마음에 남아요. 이번에 로에 갔다 오면서도 또 마음에 남더라고요. 한 1년 전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김 목사 같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너의 임원도 하고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거 하기 싫거든요. 다 그렇겠지만 가서 임원하는 거 싫거든요. 가서 뭐 회의하고 또 모임 참여하고 또 오고 가야 되고 영 싫어요. 그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목사님 저는 절대로 임원은 안 합니다. 그 얘기를 저도 모르게 그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냥 임원 목사님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되는데요. 저도 모르게요. 제가 그대로 표현합니다. 절대로 저는 임원은 안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죠. 야, 김 목사. 네, 목사님. 절대로란 말은 틀린 말이다. 절대로 해야 된다는 것도 틀린 거고 절대로 안 해야 된다도 틀린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안 하는 거다. 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해야 될 때라면 하고 안 해야 되면 안 해야 된다. 제가 딱 충격을 먹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말이요,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요. 제가 이번에 노예 가서 하면서도 한 것도 없지만 그냥 이렇게 심부름 하면서도요, 그게 계속 마음에 남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담났다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는 거다.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그 문제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면 되면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 거예요. 살아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은 실제로 고백하는 거예요. 죽는 게 낫다. 난 진짜 죽는 게 낫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있고 싶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은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 완전히 담당. 그러니까 사단이요, 건드릴 틈이 없어요. 어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는데 마귀가요, 틈 탈 구멍이 없어요. 완전히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성경을 풀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되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요, 완전히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답이 완전히 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사단이요, 완전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현장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구약의 모든 인물, 신약의 모든 초대교회 바울, 또 모든 응답받은 인물,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 이걸 완전히 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이게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실은요, 지금요, 이 눈을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문제 아닌 것 속에 우리를 계속 절대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안 해야 된다. 여기에 딱 빠진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전부 개교회 교단 싸우는 게 전부 그겁니다.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 절대적으로 이게 틀리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건데요. 절대적인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틀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절대란 단어가 없대요, 일본은. 그게 복음으로 담나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절대가 아니요, 그리스도도 절대가 아니요,
뭐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거 믿어도 됐고 저거 믿어도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절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삶은 절대요. 지금요 이게 전부 바뀌어놓은 거라니까요. 삶은 절대인데 복음은 절대가 아니에요. 복음이 절대고 삶은요 상대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지금요 사단이요 제일 공격하는 통로가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도요 사단이요 제일 공격하는 게 결국은 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절대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절대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입니다. 나머지는 절대가 없어요. 나머지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답이 완전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번에 눈에 안 보이는 도전을 한 겁니다. 뭘 본 거예요? 이게 어제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방향입니다. 복음에 대한 답이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뭐냐 여기에 대한 것이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로마입니다. 왜 로마냐?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가 전 세계의 우상을 만들어서요 전 세계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역사에 보니까 시대마다 강대국이 일어났는데 그 강대국이 일어날 때마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어디죠? 로마. 그래서 이 로마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그래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 바울이요 진짜 거를 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문제를 보고 답을 본 사람은요 정말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인생의 방향이 나와요. 사람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한다. 그런데요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사실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막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왜 시험이 됩니까?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왜 막 이거를 내 거를 가지려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했다. 그런 게 없죠. 바울은요, 이걸 진짜로 본 거예요. 아, 진짜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전 세계와 현장의 문제가 뭐냐? 완전히 복음이 없어서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그대로 지금 사람들이요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온 관심이 하나입니다. 육신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그겁니다. 거기에 핑계를 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요 문제 일으켰던 기독교인들도 보면은요 결국은 뭐냐 이 하나님 갖다 핑계를 댄 거예요. 내 거를 막 이루려고 하고 뭘 하려고 했지 하나님이요 그걸 자꾸 뒤집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뭐 좀 큰 높은 위치에 있었다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여러분이요 사도 바울이요 이거를 실제로 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도전.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삶의 방향이 뭐냐? 이유가 뭐냐? 오늘 로마를 향한 도전 아닙니까? 이거를 정말 본 거예요. 아 진짜 지금 문제가 뭐냐? 이 현장에 정말 문제가 뭐냐?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얘기하려니까 가장 복음에 파급 효과가 있고 이 복음이 가장 이 전 세계로 증거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황금 어장이 어디냐? 센터가 어디냐? 그 당시는 로마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그냥 계획이 아닌 그 이유를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왜 로마로 가야 되느냐?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 그 보이지 않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냥 대도시로 간다. 그냥
뭐 강대국으로 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요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계획.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걸 눈에 안 보이는 이유를 보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도전을 한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이는 중심지가 어디냐? 회당입니다. 지금 쉽게 표현하면 교회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죠?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RUTC입니다. 아침에 와서 그 국민일보 오늘 아침 신문 국민일보 딱 보면 제일 먼저 그 미션란 먼저 보고 딱 보니까 그 첫 번째 그 미션 고란 첫 페이지에 스크랜턴이라는 이름과 그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 무슨 처음 듣는 이름을 봤더니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왔다. 그 부부가 와서 선교 스크랜턴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가장 큰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이화여대를 세운 거예요. 우리도 뭐 지금도 그런 뭐 TV에서 그런 거 나오지. 뭐 이대 나온 여자다. 이대 나온 여자다. 그러잖아요. 네. 그 이화여대를 세운 사람이 스크랜턴 선교사.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요 가장 잘했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학교를 세운 거예요.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 전부 다. 뭐 대전에 배재대학교, 서울에 보면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뭐 한남대학교 이런요 거의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학이요 전부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뭘 말합니까? 렘넌트 운동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 운동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진짜 현장에 복음 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디 들어갔냐? 회당으로 들어가고 그 회당에서 제자를 찾고 세워서 그 제자를 통해서 현장에 복음 운동하도록. 그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회당으로 들어가고 그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또 장소를 옮기고 그곳에서 매일 밤마다 제자를 세워가지고 이 제자를요 전 아시아로 다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전체가 2년 만에 복음을 다 듣는 이 일,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어요. 여기에 방향 맞췄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진짜로 여기에 방향 맞췄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신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어제 메시지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축이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면은요 당연히 그래요. 아, 복음이 없어서 사람들은 지금 진짜 문제를 모르고 육신의 문제만, 상대적인 문제만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그 속에서 우상숭배하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서 실제로 지금 헤매고 있구나. 육신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그거 바벨탑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언젠간 저거 무너지고 실패하겠구나. 아, 그래서 저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생을 걸고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제자를 찾고 말씀 운동을 전 현장으로 그리고 렘넌트 운동을 한 거예요. 이 일을 하는 바울에게요 하나님은요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나의 지금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번 우리 원단 메시지가 세 가지 방향이에요. 우리가 세 가지 방향을 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그 첫째가 뭡니까? 근본, 그리스도, 복음. 늘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이 감격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방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주신 능력, 성령 충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도전이 있다. 이 지역과 전 세계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여기에 도전하는.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시고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축복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요. 여러분 조금만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은요 많은 응답 축복들이 옵니다. 그냥 여러분 오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요 조금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찾아보고 하면은요 이게 하나님 주신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진짜로요 여러분요 체험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요 오늘도 어떻게 성취돼? 굉장히 피곤한 분이 한 분 계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 방향이요 하나님과 딱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근본과 회복과 이 도전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주신 이 능력과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이 시간도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모든 현장으로 파송받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응답과 축복이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응답과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